온몸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자라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경영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창업자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자전거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가 남기는 말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난과 허약, 무학은 하늘이 내게 준 축복이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고,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경청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처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충성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가?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성도가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냐면은 신실한 종과 충성된 종들이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끈을 절대 놓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땅에 심으려고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 것을 비우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것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만 충성되게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죠. 간혹 교회를 보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거든요. 참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경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복음, 세상의 경영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 목사님 거기에는 하나도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특히 선교 같은 거. 왜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도 힘든데 교회도 써야 될 때 많은데 왜 거기에다가 선교에다가 돈을 거기에다 바치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이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거기에다 돈을 그렇게 막 투자하면서 부교육자를 또 교육자를 또 세워야 됩니까? 하면서. 이게 세상의 경영 방식이에요. 세상의 경영 방식은 반드시 이윤이 추구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교회 방법이에요. 여러분 헌금의 원리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예요.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물을 공급하니까 거기에는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건강한 물고기들이 사는데, 사해바다는요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유통을 안 시키니까 다 썩었잖아요. 고기가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한 종이라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한 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럼 분명한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버리고 교회를 경영하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도로 해도 아직 변화가 덜 된 사람, 많이 된 사람, 많이 다양하잖아요. 평생 세상 경영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바뀌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생활권이 어디예요? 예수 안이에요. 밖에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생활권이. 이런 사람이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요? 교회를 경영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자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지수표를 줘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여호수아에게 그러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산에서 머물겠느냐? 그래서 일곱 지파들에게 나가서 네가 보고 한 그 그림을 그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랍니다. 비밀.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는데 비밀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권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요. 비밀이에요, 비밀.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 장로님들이 했던 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오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평생을 고생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 그 의미는 뭐예요? 그동안 열심히 충성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 비밀로 남겨놨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경영하는 비밀이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요? 신실한 자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에게요. 교회 안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대부분 교회 안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직분자들이잖아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면은요,
어디 가도 혹시라도 뭐 하면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까? 바람이 불면 교회 괜찮을까? 비가 많이 오면 교회 괜찮을까?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활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때가 찬 경륜. 경륜이 뭘까요? 경륜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죠? 오이코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매니저멘트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 비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경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영하라는 그 비밀의 경영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해버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교회 안에서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영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뭐예요? 온몸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활권이 머리에,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돼버려요. 논리도, 계산 방식도 다 세상적인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크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작게 말하면 뭐예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충성된 자들.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저기 파킹라드 입구에 배너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배너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나요? 죄송해요. 나는 벌써 3주가 지났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도 몰라요. 배너가 찢어져가지고 팔랑팔랑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조금 손을 보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강 집사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목사님 말한 거 보니까는 배너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생각한 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인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혹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배너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네.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바꿔요? 내가 그랬거든요. 왜 남의 교회 허락도 없이 바꿔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지나가다가 이분이 이 교회를 우리 이쪽을 지나가면 저쪽으로 멀리 그냥 빛으로 해서 지나가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꼭 우리 교회를 지나가서 가요. 예,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목사님 배너가 그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집사님 안 되죠. 그럼 집사님 밥 사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사정상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요.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따뜻했어요. 사실 배너 이렇게 해봤자 별거 그렇게 많이 비싸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따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기지를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몇 주 동안 더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대화하는 방법은 네가 바꿔줘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MBTI 검사하고 막 해가지고 보니까는 너는 ESTJ 그러니까는 너는 외향적이고 뭐 하니까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바꿔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성향을 이해하지만은 내 언어의 습관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인 나의 언어의 습관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서 내 언어 습관을 바꿔나가고 행동을 바꿔나가는 게 이게 기질 테스트하고 이게 지금 대화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송두리째 맡기죠. 송두리째 맡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그렇잖아요.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목회하고 왔어? 너네 헌금 교회 헌금은 월에 얼마가 돼? 이거 물어봤나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헌금은 얼마 되고요. 성도들은 얼마 되고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걸 자랑을 하잖아요. 화려한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교회 안에 생활권이 있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생활권이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것과 두 번째 뭐예요? 그 생활권 안에 있는 생활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주신 그 사명을 충성도에게 내가 주님 앞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교회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요.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권사님 기억나세요?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이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송구영신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 해만 아무것도 못 드렸어요. 꼼짝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강장로님이 목사님 그때 우리 그 장로님이 어떤 다른 한의사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는 무조건 그거는 자골 신경통입니다. 그러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해가지고 막 빨리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로 LA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물에 가가지고도 막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낫기는 했어요. 나중에 앓고 계속해서 한쪽이 알았어요. 앓고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한쪽 다리가 얇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게요. 자골신경이라는 게 그 정도로 나는 심각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힘줄과 연결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영양이 공급이 안 되나 봐요. 혈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몸을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뜻, 계획, 하나님의 뜻, 계획 모를 리가 없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에 기준이 있을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더라고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뭐냐면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를 했나? 못했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막 믿는 사람들에겐 구원받으면 되죠? 근데요,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됐어.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러면 그분이 구원만 받으면 됐나요? 아니죠. 변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은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변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교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복음에 있어요. 성도의 중심도 복음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이게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부서는 너무 잘하는데 한 부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맥경화인 거예요. 올바르게 걸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절을 한번 봐볼까요?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가 뭐라고요?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그리고 세상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이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세례의 중요성을 못 느껴요. 세례는 그냥 한 번 받은 의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한번 말하는 거를 한번 녹음해봐도 좋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몇 퍼센트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몇 마디일 거예요, 몇 마디. 그것도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 줄 아세요? 판단하고요, 심판하고요, 정죄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세요? 세워주고요, 덮어주고요, 모른 체 해주고요, 미래의 비전을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세워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전쟁 용어예요. 포기 선언이에요.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돼요. 죽었어요.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맞죠?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바로의 통치 안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마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았을 거야. 내가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의 통치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는 내가 해방돼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책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에 6권인가 시리즈가 있는 모세스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옛날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가 생생하게 다 담겨져 있어요. 역사학자가 이거를 갖다가 약간 뭐라고 그러지? 소설화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은 평가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참 그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자꾸 여기에서 어디서 왔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아니면 성씨는 뭐예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혹시 몇 살이세요? 막 물어보고 뭐 자식은 몇이세요? 너무 호구 조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궁금한 게 많은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디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은 자꾸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몇 년생이세요? 애들은 몇이나 되세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목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데 매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혹시 성도는 몇 명이나 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주 기분 나빠요. 네,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나마 좀 계셨을 때 한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어느 장로님이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뭐라 했겠어요? 그 교회 큰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예.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모양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은요,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복음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로 기울여서 우리가 듣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는 한 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져 있냐면 다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무덤에서 부활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지지를 많이 못 써요. 그런 설교도 많이 없고. 그래서 부활절 설교는요, 부활절 설교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설교밖에 없어요. 참,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보니까 설교 얼마를 보니까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죽는 거예요, 도대체? 예,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예, 말이 되네요, 진짜.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진짜 육적인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악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저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사망이 죽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 오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일이 안 돼요. 안 풀려요. 악한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돼. 그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사님 잘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부활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도 부활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실수투성이잖아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어떻게 그걸 만회할까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인생을 따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진짜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진짜였던 거야.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회를 건축해 가지고요,
성교제에다 교회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했죠?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역이 달라져 버리고 성도들이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때깔이. 예. 정말로 달라져요. 나는 한 곳에 가면은 몇십 년, 막 10년, 20년을 그렇게 가니까 나는 변하는 과정을 다 봐요. 한 번 갔다가 안 가버리고 1, 2년 갔다가 안 가버리니까는 변하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씨를 심어 놓고 이게 자라나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지금 20 몇 살이 됐어요, 지금. 인제 태어났던 아이들이 10 몇 살짜리 애들이 30세, 40세가 됐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의 리더들이 지금 현재 리더들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대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근데 무릇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중간에 뭐냐면은 과실을 못 맺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살아남는 사람 없어요. 제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야이로라는 말인데, 밑에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들쥐나 아니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꾸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이게 자라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가지고 돌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 위에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과실을 맺게 해준다는 단어가, 이 말이 바로 야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못 맺어,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과실을 못 맺으니까 이거를 살짝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의 등에다 태워가지고 돌 위에다 세워가지고 과실을 주렁주렁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몸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등 위에 태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 열매가 주렁주렁 자라게 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나요? 기다려야죠. 열매는 기다림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방 열매 맺었다고 해서 금방 따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금방 먹으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등 위에 태워가지고 주렁주렁 열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아주 알차게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